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 아니죠? 예,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식당이 얼마나 웃음이 떠내려가든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도 하여튼 교제의 시간에 그렇게 웃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것 또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웃음이 많으면 좋아요. 그죠? 예, 싸우고 터지고 피 터지면 그것보다 은혜롭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포항교회 어저께 우리 임직하면서 그 축하를 해줬던 우리 최도는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러죠? 예, 그죠? 예, 제가 그거 유도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제일 좋은 교회라 그랬죠? 예, 그래서 경동로의 산하에서도 이렇게 우리 신포항교회가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제가 노회에 갈 때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포항교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2장의 말씀에 좀 후반부의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3장 초반부의 말씀을 제가 잡지 아니하고 후반부에 보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그 초반부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23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지만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는 23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반부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에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한 걸 또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세의 율법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율법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만 사실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는 시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된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율법이 기초가 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오늘날 와서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완전케 한 이 시대가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 율법의 시대죠. 믿음의 기초를 지나서 율법의 기초가 되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3장을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2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도 게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게바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 모든 교회 앞에서 치리를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어요. 그 왜 치리를 당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로서 유대인의 사도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도의 직분은 유대인의 사도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려고 했던 그 게바, 베드로 사도를 바울 사도가 치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행위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치리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막 뭐 죄를 지으면서 막 이 시내를 활보하면서 막 온갖 죄를 짓고 뭐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용서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행위로 거룩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행위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만 보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도요, 레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활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해도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에요. 그렇죠?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의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마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11조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율법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만 있으면 되죠. 예. 왜 아니라 그러세요? 오늘 얘기하니까 16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문 줄을 알므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한 면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는 율법을 정말 폐해야 되는가? 정말 옛날 구약의 성경과 레위기의 법은 쓸모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준비가 됐어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말씀에 보면 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죠? 자, 그러면 19절 말씀을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계명 중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작은 사람이 된다 그래요? 큰 사람이 된다 그래요? 예, 몸짓이 큰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는 목사처럼 몸짓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몸짓이 크게 돼갖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크다라는 건 뭐냐 하면 큰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폐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러면 또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시인으라 하셨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요 하물며 신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서요. 그만큼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패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절대로 패하지도 말고, 내가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 돼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것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구원파 사람들. 예. 이 구원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또 봅시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요, 제가 한 면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가면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자,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해요?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율법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폐해야 한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신포항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포항교회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시지요? 예, 아멘이 왜 이리 적어요? 예, 애쓰시지요? 예. 근데 오늘날 보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예,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오히려 자신의 이 영성을 위해서 찬송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이 자신의 그 영성을 기르려고 하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앞에 이 율법을 굳게 지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분명히 책망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우리는 그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이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만큼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예,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파괴해야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 그 주일날 오전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 땅을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주셨습니까? 이후에 주셨습니까? 이후에 주셨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 자, 이전에 주셨습니까? 이후에 주셨습니까?
이후에 주셨어요. 이후에 어디에서 주셨어요? 신의 광야에서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요. 만약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준 사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애굽을 출애굽한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의 그 사건을 보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의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 땅에요, 정말 수많은 그 애굽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그 재앙이 무엇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엄청난 죽음의 세력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 애굽 땅에 유대인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인까지 모든 백성 다 포함해요. 모든 백성이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장자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이 너희를 뛰어넘을 것이다. 결국은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을 구원시켜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발랐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혹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봐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폐기해야 된다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 계시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이 율법이 우리를 무엇을 해줬느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됐어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인도를 한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이 율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교사. 율법은 중등교사도 아니고 고등교사도 아니고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전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파이다고고스.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돌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율법은요 마치 아이를 돌보는 하나의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종들 가운데요 신분을 살펴보면요 이런 신분이 있어요. 0세부터 5세까지를 기르는 유모 같은 종이 있어요. 예. 유모들이 보통 완전 어린 애들을 기르잖아요. 예. 그런 종이 있고 또 6세부터 13세까지를 또 가르치는 종이 있습니다. 예. 그 종은 아이들을 돌보고 기초 예법을 가르치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성인식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몇 세 때 성인식을 해요? 20살에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 토라를 읽어요. 그때부터 율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배우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미 기초 예법을 그들이 배우기를 시작해요. 단단하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 초등교사라고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 어리석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 좀 유치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뭘 배웠어요? 한글 배웠고, 예. 초등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뭘 저런 걸 얘기를 해. 예. 그죠? 초등학교 가면 뭘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요.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법 배우고요. 그죠? 또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법 배우고요. 그죠? 예. 또 뭘 배워요? 그리고 서로 생활을 하면서 양보하는 법을 배워요. 예. 그전에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뭐 엄마 품에서 살다가 딱 학교에 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애가 이제 아이들하고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하여서 양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초의 법을 배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맞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교회 와서도 만약에 자세가 흐트러지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간식 안 줘. 예. 그죠?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예요? 간식 안 줘. 요즘은 뭐 간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간식 먹으려고 교회 오거든요. 군대 군인들도 똑같아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찬양도 어떻게 해요? 힘차게 막 신앙도 없는데 실로한 부를 때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면 목사님이 뭘 한 개 더 줘요? 초코파이 한 개 더 줘요. 그것 때문에 막 이 자세가 있잖아요. 막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이 유초등부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교회에 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뭘 배우느냐 하면 미워해서는 안 되는 법을 배워요. 예. 이런 게 다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욕을 할 때도 그 욕을 정말 그 욕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욕을 할 때는 항상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욕이고 이런 말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올바른 단어 사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또 뭘 배우느냐면 책 읽는 습관, 밥 먹는 습관, 또 공부하는 습관, 예를 갖추는 습관. 예, 이런 것을 어디에서 배우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배워요. 왜 이렇게 배우느냐 하면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0까지 간다라는 그 말 때문에 모든 사회성을요 초등학교에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로 갑니다. 중학교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고등학교로 가요. 상급 학교로 가요. 그러면 상급 학교로 가면 초등학교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다 벗어버리고 상급교회에 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만 어릴 적 배웠던 그 습관이 어떻게 해요?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초등 기초 학습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기반이 잘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에서 잘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구약의 율법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폐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설교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참된 의미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3장 전반부에 있어서 믿음이 기초가 되었던 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세웠던 처음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구원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이방의 백성으로부터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이 자들은 어떤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요? 하늘의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데 있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거는 천국에 가서 있는 복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서 받는 그 복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삶의 모습을 찾게 하는 데 있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도 믿음만을 강조하니까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삶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생명과 평강과 사랑을 주는 언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선교하고 또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이 율법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7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면서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며 살아갈 때에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